제가 기도하다가 오늘은 이 책을 한 권 읽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오늘 우리 중보기도회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중보기도로 히어앤나우 선교를 처음으로 감당한 우리 청교도에 관하여서 이분이 쓴 일기입니다. 24살 때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5년 사역을 했습니다. 29살 때 하늘나라 갔습니다. 30도 살아보지 못한 한 청년의 일기입니다. 29살 때 죽을 때에 사랑하는 약혼녀 여루사의 품 안에서 마지막 일기를 쓰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루사는 누구의 딸인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산 에드워드의 딸입니다. 조나산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남편 사위가 될 사람이 약혼해놓고 29살 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본인은 극구 사양했지요. 자기가 쓴 일기를 출판하려고 하는데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조나산 에드워드의 강청에 못 이겨 출판된 일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3년 동안 24살에 저도 중생을 했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도 24살 때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24살에 집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을 정말 바닥부터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연성연단을 기도원에서 산속에서 3년을 받았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도 산속에서 숲속을 거닐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 인생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여러분이 세계 기독교 고전 전집이 있는데요. 자, 조나산 에드워드나 윌리엄 캐리나 존 웨슬레나 이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세계 기독교 교전의 제1권은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읽지 아니하고는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늘 이 일기를 몇 군데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마음은 제가 왜 PGM의 대표가 돼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합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좀 뜨겁게 부르주십시다. 제가 목회를 하고 PGM의 대표로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대표로서 제일 아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교 성도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20년을 제가 보이고 20년을 피가 토하고 20년 무릎이 다 골절이 돼서 무릎을 꿇지도 못할 정도로 살아왔는데 요즘에 이제 21일 특세가 끝나는 때 기도에 영역받은 분들이 좀 나와서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이제 저하고 같이 막 기도를 1시간씩 하니까 너무 저도가 힘이 되집니다만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은 24살에 중생해서 5년 사역하고 그 숱한 인디언들을 뉴잉글랜드부터 시작해서 뉴저지, 우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 아마 이 컨시아 하켄에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기를 읽어보면 컨시아 하켄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펜실베니아, 델라웨어까지 인디언들만을 위한 5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고 29살에 조나산 에드워드의 딸 여루사의 품 안에서 폐결핵 말기 환자로 피를 토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예일대학교에 21살에 입학했는데 예일대학교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173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739년에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막 있었을 때에 벌써 그때부터 1739년 때부터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가 와서 청교도가 들어온 이후로 한 100년 지나니까 다 자유화의 물결이 들어갔어요. 예일대학교에서 2학년 때 퇴학당했습니다. 근데 퇴학당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부모님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티네이저 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살았던 슬픔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멜랑콜리라고 하는 우울증에도 걸렸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일대학교 2학년 때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을 것 같은데 예일대학교 퇴학당하고 나서 스펙을 버리자, 명예를 버리자, 학문보다는 주님을 따라가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24살에 학교를 떠나서 숲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보 기도로 모였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아니 저는 어떻게 될 필요도 없는 조나산 에드워드나 요한 웨슬레나 윌리엄 캐리 같은 분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어서 세계 기독교 고전의 일권의 자리,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의 일기를 몇 군데만 제가 은혜 받고 감동된, 제가 늘 접어놓고 있는 그 귀절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732년 3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일기입니다. 일기. 나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로 나의 신앙생활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매우 안일한 생활에 빠져들어갔습니다. 1738년의 일기로 좀 넘어갑니다. 1738년 4월 어느 날 휘스크 목사님과 함께 살려고 회의담으로 돌아갔습니다. 휘스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젊은 친구들과의 교제를 청산하고 좀 더 품위 있는 연장자들과 교제하라고 충고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태도는 과거와는 달리 신앙심이 넘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아주 규모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2번 이상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20살 때 일기입니다. (1740년) 9월 초에 나는 예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혹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타이었지만 엄격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1740년 1월 홍역이 대학에 만연되었습니다. 나는 병에 걸려 회의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740년 6월 어느 날 나는 대학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벌판을 한낮에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로움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특별히 10월 13일 나는 은밀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값진 작업을 통하여 신령한 도우심과 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10월 19일
내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거의 황홀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내 몸은 너무나 약해져서 거의 지탱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온 인류를 향한 매우 열렬한 애정과 굉장한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4살 되던 1742년 4월 14일 일기,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갖기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주석을 달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갖기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부패, 특별히 영적인 교만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4월 19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9시경에 이르러 영원히 죽지 않을 값진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띄어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것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또 불쌍한 이교도가 회개하고, 여기서 이교도란 아메리칸 인디안을 말합니다. 또 불쌍한 이교도가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힘이 특별히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주님은 진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으므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늘이 드리운 속에서도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이 땅에서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죄인들을 위하여 더욱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야 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무한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한다고 모였는데요, 기도 생활 맨날 새벽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해서 막 온 몸이 막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3년 살면서 이 책을 붙들고 어느 날 기도하러 가면은 한 3일 기도한 것 같았는데 내려와 보면 한 일주일이 지났던 때도 있었고, 겨울에 한겨울에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눈을 뜨면은 막 온 주변이 흰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던 때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내일 또 우리 저희 주치의 닥터를 또 미국분 한 분, 한국분 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80이 넘으신 우리 제 주치의 닥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기로 하고, 예수님 아직 모르세요. 그런데 80이 넘은 그 유명했던 닥터가 저의 병을 잡아내가지고 저를 치료해 주셨던, 제가 잊지 못할 그 닥터가, 목사님 요새 젊은 사람들 닥터 가보면은 이게 돈 버는 기계인가 의사인가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정말 환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PGM이 이론은 강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약합니다. 이것은 이 PGM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운 이 종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PGM이 강의는 좋고 지적인 것은 좋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것은 기가 막히게 책으로도 펼쳐놨지만, 정말 오늘 이 브레이드너가 정말 이렇게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기도하면서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그 춥고 바람 부는 그 숲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희 목회하는 현장도 그래요. 우리 교회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다른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20년을 다녀도 통성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그런데 여기 1700년도에 살았던 예일대학 때 퇴학을 맞은 이 청년 한 사람이 숲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본 거. 4월 20일 나는 오늘 밤만큼 남을 위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해본 적은 결코 없었다. 오늘 밤처럼 나는 원수를 위하여 주님께 열렬히 기도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그렇게 열망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도우심 속에 나의 삶이 모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21일 깊은 평온과 체념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와서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요즘 다른 어떤 기도보다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더욱 큰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되신 나의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주님 곁에 있게 하시며 메어 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742년 11월 19일 일기입니다. 뉴헤이븐에서 뉴욕에 사는 펜버튼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올라와서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일을 맡은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 가서 두세 사람의 믿음의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친구가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말 저하고 같이 생명을 내던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21일 특세 끝나기 전에 벌써 제 주변에 몇 분씩 모여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을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PGM 학교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이 중보기도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에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좀 두세 사람씩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43년 11월 10일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같이도 모여서 기도했지만 이분은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온 종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매우 지루하고 삶의 의욕도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열왕기하 19장을 읽으며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14절을 읽을 때 한껏 은혜로웠습니다. 괴롭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취할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고통당하는 일을 기도로 펼쳐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27살 때 1745년 8월 9일자 일기입니다. 인디언들과 하루 종일 꼬박 함께 지냈습니다. 오후에는 그들과 공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죄를 깨달은 두세 사람과 함께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신령한 힘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능력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별로 심각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을 영적 번민으로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과 온갖 좋은 것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구원하며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울부짖음을 듣자 곧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도 말씀의 은혜에 감동하여 두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복음에 초대했습니다. 애통함이 크게 일어나더니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너무도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제 곁에 없는 것처럼 저마다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구툰마우 할룸메 구툰마우 할룸메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8월 10일 인디언들에게 말을 타고 가서 전에 위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는데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파멸에 빠져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석을 조금 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가 자기가 친히 일기에 쓴 것처럼 내가 별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마디만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 그것은 그의 일기를 쭉 보면 그는 중보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우리 PGM에 속한 모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셔서 다른 사람이 24살부터 29살 죽는 가운데 썼던 이 일기에 그를 붙잡아준 그 능력의 힘이 중보기도에서 왔다고 하는 것. 1746년 8월 20일 밤새워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심한 기침과 함께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머지않아 벗어나리라는 은밀한 소망이 그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서스퀘아나로 가서 조그만 방을 빌어 하룻밤 묵어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서스퀘아나. 밤이 되자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붓는 패거리들 때문에 여간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지옥이 이렇겠지. 그곳에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만 가득할 테니까. 하지만 종교심이 조금 있는 나그네를 만나서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29살 사망 전 1746년 8월 26일자 일기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서 상당히 많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게 확실했습니다. 나는 매우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데 능력 있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몇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한 표정들을 나타냈습니다. 크로스윅숭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인디언들을 처음 방문했을 그때 나는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은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임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통하여 제가 은혜 받는 것은 한 말씀 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엎드려 기도했는가. 말씀 하나 전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요즘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 찾아가면 지식은 많고 기술은 많은 것 같고 아주 그냥 척척척척 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 PGM에서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역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마음이 막 꿈처럼 막 샘솟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해서 기도에서 능력을 받으면 피를 토하고 각절하는 가운데에서도 별거 아닌 말씀 하나를 전해도 듣는 많은 인디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데이빗 브레이너의 고백처럼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조나탄 에드워드가 자기가 자기의 사위가 될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29살 나이에 내 딸 여루사가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우 정감어린 눈으로 나의 딸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루사 양, 당신은 나와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나는 내 좋은 친구들이랑 내 사랑하는 동생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이곳에 두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자기를 안고 있는 약혼녀 조나산 에드워드의 딸 예루사의 품 안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지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일기입니다. 하루 종일 내 심령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친구와 양떼들과 동생, 그리고 영혼을 향한 내 관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오,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셨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영혼의 수고하심을 보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여 오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로 29의 청년은 사랑하는 약혼녀의 품 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똑같이 24살의 중생을 했는데 이 사람보다도 몇십 년을 더 사는 나이가 됐지만 왜 나는 나의 마음에 이러한 영혼의 능력이 없을까? 이 일기를 읽으면서 그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 새끼를 위해서는 기도했을지 모르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던 그 당시 1700년도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때에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는 피를 각혈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서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강의를 하고 기술적인 것 가지고 앵무새처럼 웹저리는 그러한 껍데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PGM도 중보기도 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이 부족한 종부터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퍼다비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프로젝트하고 막 하고 하는데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부족한 종부터 회개하고 데이빗 브레이너드 24살의 중생에서 5년 사역하고 29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이 청년이 조나산 에드워드의 가슴에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일으키고 요한 웨슬레의 가슴 속에 복음 전파의 불길을 일으키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배를 타고 인도로까지 가게 했던 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청년이었다면 우리도 짧은 생이지만 정말 굵게 살고 많은 영혼들 그 돌아보지도 않던 인디안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온 이 몇 사람 때문에 생명을 던졌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BGM이 있는 곳마다 중보기도회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하나님의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다. 새벽 같으면 무릎을 꿇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어쩌면 폐결핵에 걸려서